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에스겔서 37장 7절. 에스겔 37장 7절.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좀 이렇게 온풍기는 좀 계속 좀 켜 놓으십시오. 그 중간에 끄니까 조금 추워져서. 앞뒤로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고, 좀 동성끼리 나 가족끼리, 가족과 동성이 없으면 벽을 치십시오. 벽을. 네. 아니면 뭐고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마 이 본문으로 이 마란부 군대는 오늘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2학년 8살 40년 교회 다녔습니다. 40년 8살부터 지금 48세니까 40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때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으려고 엄청나게 발버둥 쳤던 한 10여 년이 있었습니다. 그래 해도 그렇게 해서 받는 경우도 좀 있었고 또 아직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 이제 신앙이 40년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40년 신앙이니까 그래도 오래 한 것 같죠. 태권도를 40년 했다면 한 25단 정도 안 됐겠습니까? 피아노를 제가 40년을 쳤다면 바이엘 하는 뗐겠죠. 뭐든지 여러분 40년 정도 하면은 뭐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40년이나 신앙을 했으니까. 그 40년 신앙한 결론이 뭐냐? 최근의 결론이 뭐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그리고 한때 우리가 얼마나 추구했습니까? 예언, 환상, 꿈, 능력, 어노인팅
얼마나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성경대로 살면 어노인팅이 오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살면, 손을 대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안 하려고 하고, 성경대로 사는 건 안 하려고 하고 능력만 받으려고 했다. 제가 제 스스로 그래서 이게 실수였다. 신앙의 실수. 그래서 지금 결론을 두 가지로 제가 오늘 내렸습니다. 다 성경의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한데 지금 저희 결론으로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순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겸손과 순종입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못 봤습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고, 결국 꼬인 내 인생의 출발점에 가보니 교만한 목이 고든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7년 전에 그때 교만 안 했으면 이 사건이 안 터졌는데, 그때 교만한 바람에 사건이 터져버렸죠. 그거 수습한다고 7년, 10년, 20년 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순종과 겸손과 이 두 가지 순종을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연히 오늘 그 인터넷을 자료 찾는다고 이게 하다가 이걸 보고 제가 참 오늘 딱 적당한 이 말을 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서, 제가 이분 좀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버킨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여자분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거의 진리급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겸손을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욕과 굴욕을 안김으로써 그것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겸손을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욕과 수욕과 굴욕을 당하게 해서, 그래서 너에게 겸손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이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면 결국 복받고 그 다 됩니다. 싹 다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순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겸손과 순종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 오늘 순종에 대해서 이 마른 뼈 군대가 순종과 복종의 군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여러분 100일 기도회 중이죠. 여러분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100일 기도 안에 집을 사고 팔고 이사하고 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이 100일 안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할렐루야. 이런 좀 약간 좀 더운 것 같은데 끄도 되겠습니까? 끄면 좀 춥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금 너무 좀 더운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참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참 이런 일은 없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좀 고맙고,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오늘 합격했거든요. 오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가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드디어 고맙고 한 명 생겼군요. 이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 내가 열심히 했다 아이가. 이래 나하면 끝납니다. 이번 첫 학교 1학년 들어가 첫 모의고사나 중간고사 점수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됐을 때 더 겸손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복종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 하나 또 좀 약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뼈 사진, 뼈. 제가 에스겔 그 37장 사진을 가장 잘 표현한 그 그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요게 지금 이게 에스겔이 위에 있는 저 뒷짐지고 있는 분이 에스겔이고, 앞에 있는 뼈들이 그 지금 그 마른 뼈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게 뼈가 이래 다 이게 옹것자리로 돼 있는데 이거 다 부러진 것도 있고, 여러분 뼈를 계속 밖에 놓아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뼈가 조각이 되고 그리고 뼈가 가루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가루까지는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뼈를 밖에 놔두고 한 달만 지나면 거의 뼈가루 다 되죠. 다 부사지고. 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뼈가루, 오늘 이게 저는 옛날에는 이게 그냥 완전한 어떤 뼈인 줄 알았는데 다시 곰곰이 묵상해 보니 이 상태로 수십 년이 흘렀는데 완전히 뼈가 조각이 되고 가루로 되어버린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느 정도,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 하면은 뼈가루로, 뼈조각으로, 뼈가루로 하나님은 강한 군대를 만들어내셨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왜 하나님이 뼈가루를 가지고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아직 뼈 상태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뼈가루를 통해서도 강한 군대를 만들어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들 강한 군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대단하다. 뼈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왜 뼈가루일까를 계속 묵상하는데 한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자 이제 2장 7절 읽기 전에 뼈조각, 뼈가루, 뼈, 이거를 세자로 조금 약간 자극적인 말로 퀴즈입니다. 뭐로,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버려진 뼈가루, 버려진 이거를 세 글자로, 뼈가루 말고 조금 더, 어느 저 해장국 집으로 가십시오. 스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쓰레기입니다. 이게 가장 적합한 단어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뼈가루, 쓰레기죠. 그냥 빗자루로 쓸어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같은 사람도, 쓰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 쓰레기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분의 손 위에 올라가게만 한다면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겠다. 할렐루야. 뼈가루, 쓰레기, 이걸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 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개역 한글의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원어는 뭐라고 됐는가? 원어를 가장 잘 번역한 번역이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NIV 성경이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NIV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기에 흙이 대체 어떤 단어인지 자 나오죠. The road, 하나님이 폼했다, 폼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뭐로? From the dust죠. of ground입니다. ground가 흙이고, 땅이고 흙이고, dust가 뭡니까? 먼지죠. 실제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인간은 흙 위에 있는 먼지로 만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미미한 흙도 아니라 흙 위에 떠도는 그 먼지를 끌고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지나 뼈가루를 통해서도 아담을 만들어내고 마른 뼈 군대를
만들어내셨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하나님이 지금 그 상태에서 능히 하나님의 손에 쓰임만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능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방금 이 뼈가루와 먼지가루 쓰레기 부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상 최후의 부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부대를 연구해 보니까 쓰레기였던 겁니다. 이 땅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상한 자, 걔들을 불러라.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상한 갈대 그거 불러라. 여러분, 갈대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어 있죠. 채워지지 않은 존재, 텅 빈 공허한 존재, 그게 상한 갈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갈대가 또 상했어. 썩고 상하고 텅 빈 공허한 그런 존재들을 쫙 불러 모아서 군대를 만들겠다. 이게 마른 뼈 군대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군대에 편입될 수 있다. 우리 같이 공부도 못하고, 뭐 공부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뭐 건강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육이 있나, 내가 근육도 없고, 있는 건 뭐 약간 개그 있습니까? 없군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먼지를 통해서도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구절 더 확인만 딱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고린도 쓰레기 한번 볼까요? 정말 쓰레기인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러기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도들과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미천한 존재들을 불러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죠. 여러분들에게 패배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도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곧 순종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재료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재료가 썩었고 상했을지라도, 우리가 볼 때 볼품이 없는 재료일지라도 그분에게는 상관이 안 된다. 상관없네. 하나님은 재료를 탓하지 않고 재료의 질을 탓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이런 군대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른뼈 군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미한 것으로도 가루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려고 하는 진짜 이제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른 뼈 군대는 순종하는 군대라고 했죠. 다시 7장 에스겔서 3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존재가 이 인생 가운데 다루심을, 고난을 많이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소리가 따닥 나면서 따닥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원초적인 순종하는 군대로, 원초적인 복종하는 군대로 이 군대를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뼈가 딱 붙고 나오는 애들 군대가 된 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생기가 임하기를 명령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 뼈들이 아무런 짓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이 기다림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빨리 하고 싶은데 이미 몸도 딱 붙었고 팔짱 딱 이래가 막 뛰어나가고 싶은데 기다리라. 두 번째 명령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루어내고 있죠. 이 군대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새벽 3시라도 뛰어나가야 되죠. 그게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겸손도 배워야 되지만 순종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냥냥 울죠. 뭐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이제 엄마나 아빠가 통제하기 시작하죠. 울면 좀 때리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권위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2명이 딱 있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왜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 안으로 아기들을 처음에 그 권위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밑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권위 아래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그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군대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군대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군대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청년들이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군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옛날에 언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20년은 더 된 사건인 것 같은데 한 20년 전에 구룡포에서 그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 애들,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그 구룡포 교회가 한 80명, 그 교사들까지 하면 그건 한 100여 명 된 것 같은데 외부 강사가 와서 그날 마지막 3박 4일 마지막 설교를 딱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 설교를 그날 조금 지루하게 이래가 애들이 막 절반 이상이 다 자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저는 이제 전도사 뭐 정도 뒤에서 딱 보고 있는데 너무 우라통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집회,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집회 마지막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절반 이상이 다 졸고 있는 겁니다. 자고. 그래 그분이 설교를 딱 하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는 동안 하나님 이 상태로 이 집회를 끝내야 됩니까? 하나 어떻게 할까요? 뭐 아이디어가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딱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을 제가 해야 되는데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가서 아이들에게 그 시간에도 애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 전원 밖으로 다 나가서 머리 감고 와라. 머리 안 감으면 머리를 그냥 물에 쳐박아 버리겠다. 이거 좀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몇 명의 그 고등학생들은 저한테 막 이상한 눈빛을 보내면서 막 저기감을 불태우면서 이 야밤에 무슨 머리를 감아란 말이냐. 특히 여학생들. 제가 선생님들도 다 감아라 그랬거든요. 선생님들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 하여튼 전원 밖에 내서 그냥 다 감겼습니다. 그게 생각난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앉아 있을 때 잠자는 그 예배하는 그 태도를 보고 속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야 이들을 육체적으로라도 차가운 머리에서 머리를 감겨서 쌩쌩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배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 실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그걸 순종해 버리니까 관계가 미묘해지더라고요. 왜 이 야밤에 지금 수건도 제대로 없는데 지금 머리를 감기냐. 교사들도 조금 이래 미묘했습니다. 어쨌든 거의 한 80% 정도 감기고 다시 제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회 시작한다. 기도회를 딱 시작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기도회를 애들은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제 20대 때 경험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순간에 이걸 해야 되지? 납득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군대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이야기해서 관계가 미묘해질 수 있죠. 미묘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그 미묘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는 그들이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할렐루야. 원색적인 겸손, 원색적인 순종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복종의 군대, 순종의 군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 전에 순종이 뭔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자, 한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 그 남학생 3명 한번 읽어. 아니,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친구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 게 영광 돌린 친구. 그래서 다 영광 돌릴. 자,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으면 이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했는데 저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불순종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한 80 정도 해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다 하다 말았어. 한 25 정도 하다 맙니다. 하나님이 70을 하라 했으면 70을 하는 것이 순종이죠. 25 정도 하면 그 불순종이 되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임의로 오늘 한 달 후에 할게요. 1년 후에 하면 안 됩니까? 1년 후에 했죠,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게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막 불렀죠. 근데 막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을 막 불렀을 때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쫓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죠. 지금 장례식이 터졌는데 쫓기는 쫓겠는데 예수님 제가 좋아해서 쫓을게요. 근데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장례식이 터졌는데 장례는 하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장례 정도는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라. 네가 네 영이 살아있다면 너는 지금 즉시 나를 쫓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쫓아라고 한다면 내일 쫓는 것은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일 모레 기도한다면 그게 불순종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순종의 군대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저것을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나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로. 니느웨. 근데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죠.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 할 때 저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데 분명히 청소를 하라 했는데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잘했다라고 의시되지 말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군대를 주님 일으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순종의 수준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나 안 됐습니까? 내년이 11년인데 조금 더 이제 격상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보고 한 몇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인자의 때란 말은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을 말합니다. 인자의 때, 종말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자, 노아의 때가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
한번 보죠.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가?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 11절에 이런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 이 때가 노아의 때거든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 강포.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없을까요? 공동번역으로 예, 표현할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썩었고 여러분 단어 좋죠? 세상은 썩어 있고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오, 노아의 때가 무슨 때라고요? 법이 없다.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다, 그 당시. 그러니까 썩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좀 가슴 아픈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오시는 그 종말의 때, 노아의 때인데, 노아의 때는 무법천지다.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이 힘든 무법천지 같은 세상에 살아가야 되겠네. 가슴 아프죠. 우리는 뭐 곧 있으면 천국 갑니다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무법천지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썩은 세대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너무 여러분 염세적이죠. 너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창세기 6장 22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싹 다 준행했더라. 이런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이 온 세상이 썩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원색적으로 지키는 부류의 사람들이 생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온 세상이 무법천지로 달릴 때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지키는 준행하는 그룹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가르침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약간 불안했거든요. 와, 이런 세대를 어떻게 우리 자녀들, 우리 딸 둘이가 살아가게 할까? 그래서 제가 오래 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죽으면 안 되죠. 저는 끝까지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다 서포터 장례식 치러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라는 것은 매우 힘든 시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힘든 시대이지만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사람은 좀 소수죠. 8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8명이라도 있으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종말에 여러분 무법천지의 시대, 썩은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종말의 때, 인자의 때는 소망의 때일 수도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망의 무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린 아기 때부터 시키신다고 했죠. 요거를 잘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내지는 여러분의 생존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유명한 간증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비행기가 처음에 한번 받았죠. 그 9.11 테러 때 그 쌍둥이 빌딩 받았습니다. 딱 받자마자 이제 불난 그 밑에 어떤 분이 한 분 있었답니다. 크리스찬 한 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즉시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행기가 받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작동이 스탑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100층 정도 되는 높이 아닙니까? 뛰어내려오는데 한 20분인가 30분 걸렸답니다. 근데 그게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도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지금 즉시 계단을 타고 내려가라. 최대로 빠른 스피드로 내가 헉헉거리면서 다 1층까지 딱 내려오니까 와르륵 무너졌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까지, 여러분의 생존까지 보장할 수 있는 건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 터졌을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갑자기 약간 육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배였는데, 크리스찬인데 잡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의 상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탁 줬죠. 빨리 먼 바다로 나가라. 먼 바다로. 그럼 뭣도 모르고 먼 바다로 계속 나갔습니다. 뭔가 파도가 이상했어. 근데 멀리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쓰나미라는 건 인지는 못했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꽤 수시간 흘른 이후로 가보니까 모든 것이 후쿠시마일 때 완전히 싹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할렐루야. 마른 뼈 군대가 옛날에 이걸 못해서 마른 뼈가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기름진 것이 마름으로 말라 비틀어지는 거로 쫙쫙 이렇게 기름기와 수액과 액들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액기스들이 수분이 다 빠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철저하게 마른 뼈들을 순종하는 군대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13, 14년 전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마쭈라 목사님하고 처음 제가 제일 영독에 있을 때 처음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3, 4, 5년 전에 되겠네요. 그리고 그분이 올 때 밴드를 데리고 왔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좀 가장 좀 괜찮은 크리스찬 밴드.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격투기 선수인데 베이스 치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별명이 야쿠자인데 그 옷을 그 일본 전통 남자 복장 치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입고 그날 와서 앞에서 찬양을, 그때 원웨이인가 그 찬양을 하고 막 춤추고 막 이랬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대학 청년부들 그날 한 5, 6, 7, 8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했던 때였는데 너무 이제 춤도 잘 추고 이러니까 애들이 막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이 환호하고 막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내가 앉아 있는데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마음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어쨌든 이제 한바탕 이렇게 찬양하고 춤추고 그 야쿠자 그 친구가 같은 경우 엉덩이 춤까지 앞에서 이 강대상에서 췄습니다. 내가 조금 약간 섬찟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더 열광했거든요. 청년들이 막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니까. 할렐루야. 이래 하니까 막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약간 느낌이 드는데 난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기도하라는 사인이 막 왔습니다. 그래 올라가서 자, 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랬다 했거든요. 방언으로 기도를 벅 했는데 방금 찬양했던 그 팀들이, 팬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와 저라노 싶었죠. 그래 기도회가 딱 끝마치고 나서 이제 통닭이 왔거든요. 통닭 한 20마리 왔을 까지 튀겨 먹으면서 마조라 목사님 통닭 안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고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좀 약간 긴장이 되는 겁니다. 아니 잘하셨는데요. 왜요? 그냥 됩시다. 막 먹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도회를 했는데 입에서 방언이 나갔는데 그때 나간 방언이 일본 방언이라, 저도 내가 일본어를 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그게 일본어인 줄도 몰랐죠. 근데 지난번에 마조라 목사님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네가 한 방언이 뭔 줄 아나? 가르쳐줘도 3번을 했답니다. 카미사마노 미마에 때 에라소니 시나이 때, 하나님의 존전에서 경망하게 행동하지 마라. 이거를 방금 엉덩이 춤추고 내려간 팀에서 기도에 인도할 때 이 말을 3번이나 했답니다. 그거 얼마나 사색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어 못하는 그 당시 벤토밖에 모르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실 때 하는 게 이게 맞겠구나. 그걸 계속 배워왔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떨어졌을 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16절 노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죠. 불순종의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상징이 노아이고 노아의 가족 8명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나 내렸죠. 이거는 순종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뭔가 하면은 산 위에서 배를 만들더라. 그게 배를 만든 기간이 몇 년이죠? 120년이죠. 여러분 조금 이따가 시간 되면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분짜리. 미국에서 이 사이즈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켄터키주에 이 크리스찬 그 단체에서 그걸 만들었고,
그 크기 그대로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3년에 걸쳐서 그 모든 장비 잘 써서 그래가 3년 걸리는 걸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8명 보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라고 했습니다. 꼴랑 8명 가지고 배를 항공모함 정도 되는 크기를, 그것도 나무로 120년간 만들어라. 이건 여러분 힘든 일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그게 이제 배를 만드는 방법인데, 역청으로 발라라 했죠. 역청이 뭡니까? 페인트죠. 그 당시 페인트 있습니까? 역청이 있었죠. 밑에서 콜타르 같은 게 막 석유 같은 게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걸 끌고 모아서 배 전체를 다 칠하는 거, 그거 여러분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이 페인트를 끌고 모으는 것만 한 2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바르는데 또 2년. 엄청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을까? 노아는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의 순종인가 하면 거의 무모한 수준의 순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순종하는 순종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무모함. 그래서 여러분, 노아 만화 이런 거 보면 주변에 있는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 보고 미치갱이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거의 미친 수준의 무모한 수준의 순종을 감당했던 사람이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는 시대가 인자의 때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가 나오는데 이제 300규빗, 이건 이제 150m, 25m, 높이 15m.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순종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인내, 기다림, 주변으로부터의 욕, 수욕, 모욕,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구나.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종 안에는 이런 수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끝끝내 이겨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에게까지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먹는 양식이 하나 있다. 양식이 뭔데? 밥이죠. 내가 먹는 밥이 하나 있는데 그 밥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완성시키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즐거워했던, 가장 포만감을 느꼈던, 가장 만족감을 느꼈던 밥과 같은 게 뭔가 하면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성시킬 때 그분은 만족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다 했다.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신 일이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모든 것을 다 하고 난간다. 이게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순종할 때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완성하는 수준까지 주님은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신부된 교회가 주님은 이제 걸어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원색적인 순종의 길을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프란체스카 잘 아시죠? 프란체스카가 제자를 뽑을 때 이렇게 했답니다. 그 당시에 프란체스카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조영기 목사님 같은 월등한 분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프란체스카는 아무나 뽑지 않았죠. 숙제를 하나 딱 내줬습니다. 그가 그 프란체스카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숙제가 뭐였는가 하면 집에 가서 배추를 심되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거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연히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분이 프란체스카고, 이쪽에 있는 좀 똘똘하게 생긴 친구가 앞으로 제자가 되려고, 옆에 약간 입 퉁투르비한 얘 있죠. 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장면 보시죠.
그러니까 얘가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심어? 바로 심어야지. 그러니까 막 화내면서 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좀 괜찮은 녀석은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것은 이상한 일인데 프란체스카가 시켰으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니는 제자고 너 집으로 가라 이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 좋아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데 가가 나를 쫓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아버지와 물고기야, 방금 잡은 물고기야,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순종이 되지 않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아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한 구절, 이제 한 두 가지 본문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그 무모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한 군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의 사건이죠. 이 사건은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군대 중에서 가장 무모한 군대처럼 보이는 군대입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적들이 앞에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막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때가 무슨 때인가 하면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쫙 진을 치고 있고 여리고 이런 데서 막 공격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수술해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시작하라. 이 할례가 뭡니까? 외과 수술이죠. 뭔가 이래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당시에 마취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건 한두 명만 지금 외과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십만 명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블레셋에서 봤을 때, 여리고에서 딱 봤을 때, 와, 이놈들이 와 이러노?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있는 겁니다. 됐다. 그럼 적들이 공격하러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몸에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막 적들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할 수 있겠냐?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칼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칼이 있었죠. 근데 왜 돌로 또 칼을 만듭니까? 여러분,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싯돌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겁니다. 여러분, 적으로 어떤 신체 부위를 한번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잘립니까? 여러분, 수술할 때 몸에 메스를 댈 때 가장 날카로운 걸 대죠. 그래야 인간에게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 간호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사를 줄 때 그 앞에 있는 이거 있죠. 주사 바늘이 뭉퉁하면 찌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뭐 잘못 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덜 아픈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날카로운 철로 만든 칼이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돌 잘라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라낸 건 죄를 상징하죠. 네 죄를 잘라낼 때 좀 힘든다, 좀 고통이 과할 수 있다. 그래도 그 고통을 느껴서 네 죄를 잘라내라, 이거 아닙니까? 전쟁을 앞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전쟁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총과 칼을 준비해야죠. 아닙니다. 네 죄를 자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회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회개시켜라. 그래야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3절 볼까요? 정말 승리했는지. 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 할례를 다 행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리고에서는 놀라고 있죠. 와, 이거 쳐들어간다 오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네 손에 붙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군사훈련입니까? 칼을 갈았습니까? 총을 준비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한 것은 자기의 죄를 잘라내는 것만 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도 이 부산에서의 전쟁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산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께서 주시는 명령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부싯돌, 칼 말고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 울퉁불퉁한 그 원색적인 칼로 네 몸을 지디겨내라. 그래서 죄를 도려내고 그 다음에 전쟁하러 나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쟁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비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몰상식한 방법이죠. 하나님은 항상 비상식과 몰상식을 사용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교회와 여러분 다니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시키실지라도 이런 시즌에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냥 기분 좋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보고 거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과 고린도후서 10장 6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군대를 결국 순종과 복종의 군대로 만들어 내시냐? 이유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한 글자씩 따서 순복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은 앞에 하나님께 순복하라를 못 배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배웠거든요. 마귀를 대적해. 그럼 피할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In the name of Jesus, go out. 이것만 했습니다. Go out, 가라. 나가라. 근데 안 나가, 영들이, 악한 영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마귀를 대적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떤 꼴이 날까요? 스게와의 7 아들 꼴이 납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신들이 스게와의 목을 조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 원색적으로 순종하는 그 기본적인 삶이 먼저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10장 6절만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은 조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실 때 좀 재미있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내가 벌할 거다. 와, 이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네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네 주변에 복종치 않은 많은, 그게 사탄이든 뭐 질병이든 뭐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든 간에, 그럼 수많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게 되는 이유는 네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만약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의 자리로 나오기만 한다면 네 주변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 네가 복종치 않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벌할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네 무릎 앞으로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복종치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이 있죠. 여러분, 사탄을 벌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가서 사탄을 벌하라고 하지 않고 네가 먼저 나에게 복종해라. 네가 나에게 온전히 복종하면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 중에 우두머리는 사탄 아닙니까? 그것들을 내가 대신 벌해줄게. 네가 사탄을 벌하려고 하지 말고 네는 복종을 하려고 해라.
이게 제가 이전에 잘못 배웠던 축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냥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냥 나가서 사탄하고 싸우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하고 싸우다가 얼마나 코피 많이 터졌습니까? 사탄하고 잘못 싸워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라. 순순히 복종하고, 그리고 너희 복종이 완성될 때 네 주변에 있는 복종치 아니했던 많은 사탄의 악한 영들이 버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지금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3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그 할례산에서 할례한 거,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문제가 닥쳤습니다. 여호수아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천사가 한 명 딱 등장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칼을 뺀 천사가, 근데 이 천사가 사람처럼 보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냐?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네 우리 편이가 여리고 편이가 말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그가 가로되 No,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난 너희 편도 아니다. 여호수아는 얘가 우리 편인 줄 알았거든요. 난 네 편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게 뭐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죠. 그게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나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선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주인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노예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이 질문이 무엇을 말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데 주님 앞에 신을 벗으란 말은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자리로, 복종하는 자리로, 종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뜻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죠. 여호수아가 장군의 모습으로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낮춰야만 했었습니다. 노예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그걸 상징하는 사건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르는 그 할례의 사건과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신발을 벗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라 한 이후에라야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100일 기도 동안에 죄를 잘라낸 부싯돌로, 말씀의 부싯돌로 잘라낸 그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호수아라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어떻게든 좀 더 굴복하리라 라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 다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고 그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지나 뼈가루나 그런 미미한 것으로도 능하게 우리를 강하게 하실 아버지이십니다. 그 부분을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께 먼저 올려드리고 한 몇 가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되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리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가장으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으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먼저 동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흙 위에 있는 그런 먼지를 모아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마른 뼈에 뼈가루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상하고 너가 썩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고 썩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라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먼저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먼지로, 우리를 뼈가루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당한 자에게서, 빚진 자에게서 상하고 눌린 상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대단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 강한 군대로 주님 바뀌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해보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되면 앵간한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고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영적인 권세와 능력 또한 기름 부음 또한 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권위 아래 겸손케, 권위 아래 순종케 하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군대가,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종말의 때는 인자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강포하고 무법천지에 세상과 사회가 썩어가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8명의 순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페인트를 모으고 역청을 모으고 나무를 자르고, 그래서 150m짜리의 배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욕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치광이로 볼 것이고 너희들의 그 무모함을 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런 무모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종말의 마지막 교회와 마지막 군대를 주님 이제는 일으키고 계시니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보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어떻게 산회에서 120년 동안 하나님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교회와 원색적인 성도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사는 시대가 무법천지요 하나님이 사회와 세상과 문화가 썩어가는 시대고, 그리고 그런 사회와 문화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종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이런 무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와 우리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원색적으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는 군대가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지시하실 때 그걸 하게 되면 관계가 조금 미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고 보는 눈초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고 나면 많은 결과와 많은 열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구원까지, 여러분의 생존까지 책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야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그 새벽에 아기 마리아와 같이 짐을 싸고 그 새벽에 이사를 합니다. 이민을 갑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들 가정만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새벽 3시에 왜 내가 이사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걸 요셉에게는 명하셨고, 그리고 요셉은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넣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새벽에 이민을 가라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이사를 가라고 했죠. 그들은 그 밤에 그 새벽에 하나님 집을 싸고 하나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납득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발생합니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때라도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군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있는 모든 거역과 모든 반항과 깨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주님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때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이 좀 어떻습니까? 거역하고 반항하는 마음들이 이 시대 안에 아이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거역과 반항하는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 선생님의 권위 아래,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먼저 길러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으려면 그들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권위를 알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 그 가치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거역하는 마음과 반항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주님 꺾어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꺾으시고 그런 마음들을 낮추시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순종과 복종의 훈련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자들과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복된 무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알아서 피하게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에 너의 복종이 하나님 앞에 완성되면 네 주변에 너를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벌해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주변엔 악한 영들이 아직 벌을 받지 못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사탄도 우리에게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단과 싸워야 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만 하나님 그것은 맞고 그 전쟁이 우리 앞에 임박한 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이 교회가 먼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이 전쟁을 꼭 승리로 치를 수 있게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와의 싸움과 어둠의 영들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들을 먼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된다. 너희의 순종이 복종이 완전케 될 때 복종치 아니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에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와 맺더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영원의 왕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에 진정한 갈망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 다시 한번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에 진정한 갈망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영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에 진정한 갈망 온 종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오 주님 주는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 열망으로 오 주님 주는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문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영광으로 힘. 다시 한번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물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영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분 오 주님 주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불순종의 시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만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순종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설 때마다 주님께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작은 죄라도 주님은 다 드러내시고 다 지적하시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잘 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오늘 첫 찬양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주님은 내 사랑은 영원하고 내가 하나님 한결같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정말 똑같은 죄를 지어서 반복해서 정말로 비참한 나의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다시 나에게 오셔서 주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며 주의 사랑이 영원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주님 기다리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서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주님께서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유한합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전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선포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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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취하게 역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는 그 모든 자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모든 각자의 심정을 취하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게 막하고 내려가라 그 하나님의 능력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여주시며 평강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유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죄들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묻은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의 피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시하셔서 더러운 세대 가운데 더러운 죄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임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무엇임을 입어서 누가 막대 때 여덟 명이 구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주여 하는 귀한 자들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시길 나를 마시길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냐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다짐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께서 세우신 귀한 권위에게 하나님 아버지 권위에 말하시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귀한 자들을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 성령의 역사를 경건하게 풀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정말로 아름다운 주의 성전과 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강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때 경건의 영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때 정말로 온유한 성품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때 정말로 기쁜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순종의 이 훈련과 또한 겸손의 훈련과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 없게 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공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기 원합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이란 교회가 해야 될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고 그냥 교회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큰 일을 해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큰 이벤트를 해서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과 겸손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과 겸손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위대하며 무엇이 위대한 일이며 무엇이 위대한 교회인가. 큰 일을 하고 큰 프로젝트를 하고 큰 이벤트를 하는 것이 위대한 교회인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위대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겸손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 하나님, 미치광이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모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아랑곳 없이 그 길을 하나님 끝까지 걸어가는 그것, 하나님 그것이 위대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남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모하다라고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올해는 내가 이것을 하고 내일은 이렇게, 내년에는 이렇게 큰 일을 계획해야지. 그것이 위대하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더 월등하게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것이 더 월등하게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치임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종의 군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겸손의 군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종과 겸손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순종과 겸손의 성도로
순종과 겸손의 청년으로, 순종과 겸손의 학생들과 어린아이들로 거듭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